저희가 지금까지 17주 동안 신앙 성장을 위한 17가지 주제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태 장정의 마지막입니다.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주제로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삶을 채우라, 감사로 삶을 채우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 긍정의 시대라 말하는 이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긍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많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감사하라, 이런 말도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그것만으로도,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었죠. 교회 안에서도 한참 그런 이야기들이 가르쳐지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경험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심리 또는 정신과 내면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강건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역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안에 먼저 만족을 채우고, 또 그러한 긍정의 힘으로 삶을 또 바꾸어 나가려는 시도가 복음 외적인 곳에서도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는 영혼을 바탕으로 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혼을 빗대어 하는 감사이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능력의 감사, 그런 세상의 감사와 다른, 그저 긍정의 힘의 감사와 다른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평강만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인생, 얼굴은 좀 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좀 키는 좀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고난들은 좀 비슷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나랑 친한 듯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뭔가 어그러져 있고, 나랑 좀 안 맞는 듯 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은, 그렇죠, 사람 속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 맞는 사람들끼리 티격태격 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을지라도 사랑하고 품으면서 평강하는 모습을 가져라, 배워라, 이러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 그러니까 싫어,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난 저 사람과 안 맞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안 맞는 사람 품어주면서 평강해야지, 안 맞는 사람과 친해지면서 평화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교회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오면은 싫은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길 꺼려 하시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당연합니다. 싫은 사람 있는 거 당연하죠. 딱 보면 꼴불견인 사람 있는 사람 당연하죠. 아무리 봐도 미울 게 없어. 그럼 미울 게 없어서 미운 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이 그런 것이죠. 내가 못되기도 했고, 저 사람이 진짜 못되기도 했고, 아무튼 간에 평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줌으로 인하여 평강, 평안, 평화를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미운 사람 만나겠지, 오늘도 꼴불견인 사람 보겠지, 근데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나는 사랑하러 간다, 이러고 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싸움이 있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광고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민교회를 가서 보니까요, 막 건물도요, 그 외국식이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높이는 짓지 않아도 이렇게 구석구석 아주 멋있게 너무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좋으면 뭐 합니까? 마음 상한 사람 한마디 그냥 욕하듯 찌끄리고 여러 사람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요, 교회가 4분 후에 갈라지고 그런 모습도 있고요. 막 그렇게 엉망이고 교회 백인들 예배 드리는데 오후에 돈 내고 렌트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새들어서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은 빨리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쫓겨나고 김치 먹었냐 그러고 혼나고 그렇게 서럽게 예배 드려도요, 그냥 사랑하고 품고 막 이러니까 진짜 하나 됩디다.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부르심 기억하고 주의 교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한 사람의 순종과 섬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한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평강의 조건들을 한번 그 이후로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강, 또 평안할 수 있는 우리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의 조건이 무엇이냐? 16절 상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평강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로 인하여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16절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잘 될 거야. 아니, 괜찮아. 조금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냥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때, 서로 권면할 때, 우리가 성도에게 서로 평안의 마음을 전할 때는 무엇으로 전하냐면요, 우리의 말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외운 요절 말씀, 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그런 내용들, 성경 인물들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서로 나누어질 때 그 말씀으로 성도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며 위로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저 우리가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져야 되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성도로서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가 다른 그러한 위로, 그러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 것임에 분명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할 때 그냥 어느 순간, 어떤 질문의 순간에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압니다. 예, 예수님은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선포는, 그리고 진정한 인정은, 고백은 어디로부터 드러나느냐? 내가 성도와 함께 공동체로 있을 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검증되어지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확인되어지고 도전받고 그렇게 되어지면서요, 공동체로, 모임으로 그 신앙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어디서 보여줄 수 있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얼굴만 봐도 이가 갈리고 그냥 가까이만 있는 것도 싫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싫고, 아니 심지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지,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저 사람 감사라고, 저 사람 용납하라고 불러주셨지, 이 부르심을 깨닫고 함께 걸으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공동체로 있을 때 나에게 안 맞고 어그러진 옷을 입은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진정한 힘을 얻고 진정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러한 말씀의 교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실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거룩한 공회랑 성도랑 같이 교통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아웅다웅 치고받고 말씀으로 화해하고 또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권면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심령의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에 충만한 성도, 말씀에 충만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의 역사. 보십시오. 16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고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의 확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서 이 마음이 상해서 스스로 쓰러져서 스스로 말씀을 볼 수가 없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데,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삶을 간증하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할 때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와 함께 이것으로 기뻐하는데, 단순히 그냥 잘 돼서 기뻐하고, 단순히 마음이 평안해서 기뻐하고, 단순히 그냥 감사해서 기뻐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른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방향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감사하는 내용들의 행연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들고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넘쳐요.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들은 우리의 예배는 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무엇이 넘쳐야 되냐면 성도들의 기쁨이 넘쳐야 된다. 예배에 축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치죠. 축제라는 말 자체가 막 처져 있고 우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으로 잠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치며 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의 모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적인 예배까지, 이 공적인 사적인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미를 받으셔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고백들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들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심령의 평안함과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미의 제사까지 드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으로 막 활기차고 뛴다고 해서 그것이 다 또
축제의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솟아져 나와야 할까요? 바로 성도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잠잠히 예배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한 소절, 그 가사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의 평강과 심령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진정한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평강의 조건, 첫 번째 평강의 조건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도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로 인한 역사로 인하여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과 평강의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 이름으로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17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17절 하반부를 보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1억 천금을 가질지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이 현상적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허전하고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그 구원이 채워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16장 33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 세대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끼칠 것이다 이야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과 다른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확실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온 것을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니 예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아니 심지어는 정확하게 내일까지도,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를 이미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라보고 그 이름 붙들 때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의 그 은혜와 역사 오늘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 이름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빌립보서 2장 하두 번 말씀이어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이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멸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피를 당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저를 비웃었던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목사 됐다고 웃었던 제 친구들, 제가 좀 못돼서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또 해버렸네, 이 못된 거를. 네. 좀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좀 저 사람들 좀 부끄럽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맨날 듭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면서 그날 밝혀질 이 진리의 이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복음의 권능 기다리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위로죠. 그렇게 해서 위로 좀 받고 마음이 좀 괜찮아져야 이제 좀 전도 또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위로는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성도에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역사의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정말 저 말이 맞았구나, 안 믿었던 내가 틀렸구나, 부끄럽게 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을 견뎌내고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는 우리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라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아니,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목이 잘려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서 육체의 평강만을 복음의 능력이라 말하면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며 우리 주님께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영생의 은혜,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릴 그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요, 그 기대감이 먼저 충만하여질 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 복음을 우습게 보는 그 사람들이 비로소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신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눈물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온전한 감사,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지만 어떤 시편의 고백자들은 하나님 그분만으로 감사하는 찬미의 고백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편 97편 12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불만족과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 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손바닥만한 고난이 우리 눈앞에 바로 있어서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부족함처럼 그깟 하나 때문에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적 우매함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이 그 이름의 능력 회복할 때 이 땅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케냐에 제 동기 선교사가 한 명 가 있습니다. 흑인들과 함께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 친구도 살이 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면 비슷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간증하며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교회를 가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 중간에 그냥 정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나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이번 주에는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인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쭈뼛쭈뼛 평소에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어떤 아저씨가 딱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소를 도둑 맞았습니다. 소를 잃어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로 감사할 고백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한참 소를 잃어버리고 도대체 왜 이러나 싶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소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 소를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포인트가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또한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감사는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포인트를 회복할 때 그 감사의 시작이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과 다른 평강과 은혜, 그 감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고단하죠. 그러나 그것도 새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버티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은 감사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괴로워하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산이 너무 높아요. 내가 넘어야 될 산, 내가 감당해야 될 산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눈이 바뀝니다. 그 산을 보니 그 넘기 힘든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가득 찬 삶,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감사로 삶을 채우라 하는데요, 예수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삶이 우리가 감사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남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주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